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두 집사님, 우리 하늘을 생각하게 하는 또 귀한 또 은혜스러운 찬미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은 천년계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19편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 천년계가 피조물들이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증거하는데 소리 없이 온 땅에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19장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게 되면 언어가 없고 이 천년계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장 7절부터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이 19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시편 1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물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와 같다는 이 맥락의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기에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었을까? 시편 19편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이건 뭐냐면 영혼을 다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단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이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19편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주장과 이렇게 모순돼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완전한 율법이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말씀인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이 왜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이 경건의 부흥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이렇게 이 경건의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건강연수회를 이제 새롭게 우리가 시도를 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준비케 되는데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각시대 대쟁투 461쪽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전해지는 곳은 그곳이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결과들이 뒤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이 어디든지 또 그 시대가 어느 시대든지 과거이든지 현재이든지 미래이든지 마지막 때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명하는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들은 한마디로 회개와 경건의 부흥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 복음 속의 의와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아주 이 부정한 자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순결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 참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충분히 속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경건의 부흥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우리가 순종과 희생과 봉사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경건한 자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이고 은혜의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참된 회개와 영적인 이 경건의 부흥이 오늘 우리 안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봉사의 삶을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러한 이 경건의 부흥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를 합니다. 사단은 온유하고 겸손한 이 온유와 이 겸손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 신앙을 해도 우리의 일들이 잘 되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역사했습니다. 여전히 새벽 기도회를 하고 교회 예배와 예식을 진행되고
교회는 더 크고 화려하고 또 성장해서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자신도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영적인 이 부흥, 다시 살아난 이 경건의 모습일까? 대쟁투 463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행해지는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에 수반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과는 아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흥미가 고조되고 많은 사람이 회심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심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참된 영적 생명이 그만큼 향상된 것을 보증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타오르는 불길은 오래지 않아 꺼져버리고 흑암은 오히려 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자들에게서 성령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교회가 빛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흑암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장하는 것 같은데 성장이 아니라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값싼 은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과거에 일어났던 신앙 부흥의 대부분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경건의 부흥,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온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질문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참된 회개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 영적으로 소생하지 않는 영적으로 정말 그런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거짓 부흥과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소생하지 않는데도 기만적인 이 부흥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신앙의 모습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각시대 대행투 465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한 가지 원인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경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율법의 어떤 십계명의 조항들,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지, 참된 회복과 살아나게 하는 경험을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쟁투 465쪽에는 참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큰 원리가 증거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율법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사본이며,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사본이며,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음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두 가지 큰 원리를 반복하여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도 사랑하지 않아요? 복음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나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사단의 기만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도들은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은혜 아래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도 간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올바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거울의 역할을 율법에 한다는 말씀일까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맞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알려주는 것 맞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상태나 모습을 바르게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대장투에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 품성을 반사하는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증언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율법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 본다는 이 말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품성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그런 품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사랑의 품성을 보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패했다고 말합니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품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버지의 참 품성, 사랑과 희생의 품성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보이는 것 무엇을 지키고 무엇은 지키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율법이 우리의 삶에 짐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형상을 닮으려는 자들에게 율법주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면은 죄에 대해서, 죄의 악함에 대해서, 죄의 영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훼손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품성을 지금도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들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도 없고 참된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없음을 증언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과 멀어진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품성을 보지 못하고 품성과 멀어지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거울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들만 지키면은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것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의 472쪽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노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성결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이다. 죄가 없노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성결하신 하나님의 품성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순결과 성결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또한 예수님의 순결과 고상한 모습, 그리고 사악하고 지독한 죄의 성질에 대하여 진정한 개념을 깨닫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기 자신이 자신 눈에 의롭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순결하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들어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변할 수 없는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분의 변하지 않는 그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단이 아주 기만적인 것을 기독교 안에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분리해서 가르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을 알려주는 율법에서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의 품성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품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폐지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정말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공의와 공의도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에 나오는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참된 회개와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합니다. 그분의 공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죄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쯤은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이런 것쯤은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품성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이해해 주실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하지 않는 그분의 품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쟁투 466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범위를 가소평가하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마련된 은혜도 가소평가하는 습관을 이루기 쉽다. 은혜에 대한 그것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국의 성경 자체도 내려버리게 된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를 주장하면서도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변함없으신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공의, 사랑의 품성 때문에 인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폐지할 수 없는 완전한 율법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분의 폐지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품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하나님의 선한 품성도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이사야 42장 21절 말씀처럼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분의 품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대쟁투 476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바로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품성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왜 공의와 사랑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왜 은혜인지,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한 말이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성을 볼 수 있는 자들만이 우리 시편 1편 1절에 말하는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순결하고 깨끗하고 자비로운 공의로운 그분의 품성을 묵상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씀이 그분의 품성을 묵상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증거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아들을 선물로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 깨닫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들의 이 죽으심을, 바로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소성케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에 우리가 빠져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성을 묵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품성이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투 467쪽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의이며 진리이다. 그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므로 그 창시자와 같이 영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참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참 품성을 우리가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품성을 보는 자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늘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선하고 이타적인 사랑인지를 아는 자들이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자들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그분의 품성대로 우리가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분의 품성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분의 품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불행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분의 선하심과 품성을 알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자들, 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품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율법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만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품성을 우리가 보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그 선한 품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품성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경험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